성도의 인내. 오늘도 우리가 요한계시록 13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그 메시지 사인을 또 듣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이제 12장 13장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계속 이제 뭐 마귀가 나오지요. 사탄이 나오고, 오늘은 또 이제 13장에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666표를 받은 그 짐승과 그 지금 악한 이들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 지금 계시록에서는 여러분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묵시록이 하는 바는 분명하게 우리로 하여금 위로와 인내와 승리를 주시는 메시지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묵시록이 주는 메시지가 그러해요. 그래서 이 묵시록을 이제 보면서 우리가 지금 이 짐승들의 어떤 형상을 막 그리면은 뭐 형상들을 우리가 자꾸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은 안 되고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속 우리는 이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승리하셨다. 이를 통하여서 성도는 반드시 이길 것임을 알고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달려나가야 된다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머릿속에 또한 마음에 다짐하고 가는 그렇게 이제 계시록을 보는 우리 모두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요, 13장이 좀 내용이 읽으면 읽을수록 뭔가 자꾸 성도로서 위축되게 하고 자꾸 뭔가 사탄 마귀가 되게 세 보이고 막 그런단 말이지요. 근데요, 안 그렇다라는 것을 좀 이 시간에 알았으면 좋겠어요. 13장 1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렇지요? 여러분, 어제 그 짐승과 닮아 있지요. 어제 이제 사탄 마귀의 그 형상 붉은 용과 너무 닮아 있는데, 여러분, 그 붉은 용은 결국은 철장으로 다스리는 그 다스릴 아이를 통하여서 패배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이제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러니까 또다시 누구를 불러들이느냐? 두 짐승을 이제 불러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사탄 마귀가 하는 일은 똑같습니다. 누구의 자리를 찬탈하고 싶고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자꾸 자기로 쫓으려고 그러고 그가 가진 것을 빼앗고 싶어 하는 존재입니다. 찬탈하는 존재, 거짓의 영, 속이는 존재. 그래서 오늘도 지금 이 붉은 용이 누구를 지금 불러들이는 것이냐? 두 짐승을 불러들입니다. 두 짐승을 불러들이면 몇 명이 되는 거예요? 몇 마리예요? 3마리가 되죠. 네, 이것도 하나님의 그 지금 그러니까 세 분이시지만 한 분이신 이 속성을 따라하는 거다, 모방하는 것이고 지금 베끼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짐승이 이제 올라오는데 그에게도 어떤 권세가 있어요. 뿔이 10이고 머리가 7이고 완전 숫자입니다. 그리고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10도 완전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흉내내는 거예요. 이 완전수는 하나님 건데 그가 이제 그러한 양, 왜요? 이제 뒤에 가면 나옵니다. 그가 원하는 게 있어요.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권세를 주는 행위까지 따라합니다. 근데 이제 또 이제 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다. 지금 만들어낸 게 이제 고작 어느 정도냐? 지금 곰 같고 표범 같고 지금 사자 같다고 하는데 역시 사탄 마귀는 창조적이지 못합니다. 그렇죠? 어디에 말씀을 그대로 따온 거냐? 다니엘서의 말씀을 그대로 따온 겁니다. 다니엘서 7장 2절에 6절에 보면 동일하게 나옵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래서 표범과 같고 곰과 같고 사자와 같다. 이걸 그냥 그대로 따라하는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다니엘서 7장에 있는 그 곰과 같고 이거를 이제 해석할 때는 뭐 바벨론이다, 페르시아다, 뭐 그리스다, 뭐 로마다, 뭐 이렇게도 해석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걸 떠나서 강대국,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히고 계속 침탈하고 결국은 식민지까지 삼는 그 강대국을 말합니다.
그러면 오늘 신약에 와서 이 지금 똑같이 이제 말하는 이 지금 표본과 같고 곰과 같고 사자는 성도를 압제하고 핍박하는 존재들. 그래서 뭐 지금 이 나라 애들에다가 대입하려고 하는 또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누구는 뭐 러 뭐다, 누구는 미 뭐다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 또 유 뭐다 하면서 또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꼭 대입할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분명히 성도들을 압제하는 어떠한 존재들, 그걸 다 지금 몰아놨고 그냥 합쳐놓은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존재가 사단이 불러들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누구를요? 지금 압제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을 압제하고 결국은 이 땅 가운데 오실 메시아가 못 오도록, 그리고 지금 천국 들어갈 백성들을 계속 괴롭히는 존재를 지금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방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게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자, 짐승을 따르게 하는 데 있습니다. 목적이. 이 지금 사탄 마귀는 하나님 따르는 백성을 원하지 않아요. 어떻게든 간에 거기에서 떨어져 나와서 누구를 숭배하라? 나를 숭배하라. 나를 높여라. 근데요, 그 숭배하는 것 중에 하나, 지금 그 이유를 만들어내는데 뭘 만들어요? 3절에 잘 보세요. 전반절에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게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무엇까지 모방을 해요? 부활까지 모방을 하는 겁니다. 그냥 그러한 모습들까지. 여러분 이게 지금 마지막 때의 거짓 선지자들이고 사단을 따르던 이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요, 내가 메시아요 말하는 이들입니다. 저도 저기 지방에 가면은 내가 메시아요 하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어찌나 그렇게 많은지요. 아직도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있고 또 다른 나라에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제가 메시아라고 인정을 안 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그냥 다 알아요. 근데 제가 모르거든요. 어디에서 왔는지. 그러니까 어느 나라에서 왔든 어디에 오셨든 그냥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여러분 그때는 그냥 마지막 종말의 때입니다. 그냥 다 알아요. 어디에 있든 압니다. 저기 아마존에 있든 미국에 있든 저 세계 어디 끝자락에 어디에 있든 간에 그냥 메시아 오시면 압니다. 근데 제가 모르잖아요. 그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아직은. 그러니까요. 여러분 그냥 확신하시면 됩니다. 구름 타시고 오실 메시아. 모든 이가 다 보는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분은 모든 이가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는 종말의 때고 천국 들어갈 때입니다. 근데요. 그들이요. 여전히 거짓 선지자들이 모방하고 지금 거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부활까지도 모방을 합니다. 근데요, 어떻게 모방하는 거예요? 지금 3절에 보니까 상하게 죽게 된 것 같더니, 죽은 겁니까? 죽은 척한 겁니까? 네, 죽은 척하는 거예요. 어찌나 이렇게 거짓에 능통한지. 이게 사탄 마귀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이단과 그 지금 계속 거짓을 말하는 선지자들의 그 이야기들을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 따라서 가서 들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쑥 빠져 들어갈 수 있어요. 네, 저도요 옛날에 신학생 때 너무 궁금해서 그런 거 이제 한번 궁금해서 따라갔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가서 음료수도 얻어먹고 오고 뭘 가르치나, 그리고 또 비교 종교학을 하면서 이단들의 어떠한 교리들은 무엇인가. 근데요 제가 잘 들여다보니까 거짓말이 그렇게 많습니다. 다 지어낸 이야기, 다 거짓말들이에요. 얼마나 그렇게 맹점이 많은지. 한순간에는 사람의 마음을 혹하게 이렇게 뭔가 같더라라고 해서 사람의 마음을 휘어잡습니다. 그렇지만 조금만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보면 맹점과 거짓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걸 잘 들여다보시면 됩니다. 사탄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 이러합니다. 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그들에게도 권세가 있습니까? 권세가 있습니다. 악한 마귀도 어떤 능력을 행합니까? 능력을 행합니다.
저도 옛날에 오살리 기도원 가서 봤습니다. 능력을 행하더라고요. 사탄이 씌이니까 장정 4명이 앉아 있는데 여성 아주머니가 이 의자를 들고 좌우로 흔듭니다. 저 그거 보고 너무 놀랐어요. 어린 나이에. 기도회를 갔는데, 부흥 집회를 갔는데 그런 일을 행합니다. 그게 사탄 들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들 나와서 축사하니까 떠나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사탄 마귀의 권세가 그렇게 강력합니다. 그들도 권세가 있습니다. 저도 왜 저거 딱 봐도 지금 거짓 선지자의 교회예요. 근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요? 병치유도 일어나고요.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이 일어나요. 교회에서. 그들이 말하는 교회에서. 그러니까요, 사람들이요 우르르 구름대 같이 모입니다. 그래서 저도 한때 한참 시험 들어가지고 교수님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교수님, 근데 그 교회에 진짜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막 구름대 같이 와요. 병치유가 일어나고요, 기적과 권세가 일어나요. 아니,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교수님, 저는 이걸 분별할 수 없습니다. 교수님이 한마디 하셨어요. 좋은 열매는 좋은 열매를 맺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반드시 나쁜 열매를 맺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분별함으로 기도해 보자.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읽어보라 하셨어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판별이 됐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한참 시험에 들었어요. 사탄 마귀 어떻게 이렇게 권세가 있느냐. 근데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해요. 권세가 있대요. 권세를 주었다. 하나님의 권세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잠깐 이 땅에 매여 있는 동안, 그들에게 가지고 있는 동안 그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초월적인 어떠한 것들이. 근데 그것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분별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기도함으로 깨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5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그치요? 42달 제가 계속 얘기했지요. 계속적으로 누구를 모방하는 거예요? 예수를 모방합니다. 예수님, 어제는 12장에서는 그 아이가 12달 동안 양육받던, 그러니까 지금 1260일 동안 양육받는 데서요. 3년 6개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말하고 있지요.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또다시 모방하는 거예요. 42달도 사실 몇 년입니까? 3년 6개월입니다. 이들도 어떠한 일을 하는 거냐? 계속적으로 모방하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요. 너희가 말하는 그다. 누구를 경배하라? 나를 경배하라. 그러니까요, 6절에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그들의 입은 계속 비방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비방하지만 그들을 따르는 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를 따라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음의 길로, 결국엔 마지막엔 심판의 그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마귀들은 계속적으로 일을 합니다. 왜요? 그들의 일이 그러합니다. 그렇지만 성도들은 깨어서 이걸 분별하여서 내가 그들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냥 저는 경배 안 하는데요. 여러분, 우상 숭배가 별게 아닙니다. 하나님 외의 것을 경배하는 것,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사탄 마귀는 성도들 사이사이에 스며들어와 있습니다. 하물며 저희가 하나님보다 내 아이를 더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사탄 마귀는 낄낄거리며 저희에게 미소 짓습니다. 그래, 너의 자식이 제일 소중해. 내가 하고 있는 어떠한 일과 사업과 내가 하는 학업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명예와 사탄 마귀는 계속적으로 말합니다. 그것을 경배하라. 하나님이 아니다. 저 하늘을 비방하고 저 하늘에 있는 이들을 비방하라. 너가 지금 이 땅에 가진 것, 그것을 너가 가장 값진 것으로 여기고 그것에 함몰되어서 살아내라. 마귀는 계속 옆에서 속삭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꼭 권세를 준 마냥, 저는 하나님 섬기는데요. 여러분, 이걸 깊숙이 들어가 보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너무나도 우리와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경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있는 이들이 어느 순간 쫓아갈 수밖에 없는, 쫓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분별하고 깨어서 오늘도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몸부림이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내가 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야만 간신히 버티는 겁니다. 우리 10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을 지켜서 인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입니다. 그래서 늘 믿음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고, 하물며 성경에서는 성령의 은사 중에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달라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을 지켜내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임하고, 오늘도 성령님이 내 마음에 믿음을 주시고, 오늘도 그 믿음을 지켜서 오늘도 이 신앙의 이 인내를 잘 이루어낼 때 우리는 사탄 마귀의 이 지금 어쩌면 두렵고 무서운 이 짐승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잡아먹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승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